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뒤에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도 죄악으로 참으로 치닫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의 채찍을 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런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도 호박에 뭐 주기? 침 주기. 호박이 침 주기, 그런 말 있죠. 호박은 침 하나 맞아도 뭐 돼요? 표시가 안 나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회개하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 북이스라엘 보지 않았냐, 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하나님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둬라. 내가 저들을, 저들의 교만함을, 저들의 완악함을 내가 징계,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다고 바벨론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믿음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해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바벨론이 됐든 간에 유다 백성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는 다 뭐다리라? 심판하리라. 바벨론 심판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뜻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박국 3장,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2장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1장,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3장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 가운데서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정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얻었어, 축복을 받았어, 누가 나를 도와줬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 지위가 높아졌어. 그럴 때 이 사람은 감사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함? 있어도 받았어도 뭐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감사를 몰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 선생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 그런가 하면 누가 친구가 나를 도와줬어, 은혜를 몰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수많은 걸 주셔서 고난도 감당하게 하셔서,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죠. 이런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라 하죠. 이런 사람을 신앙적으로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은 어쩝니까? 앞에서 뭐라고 해도 뒤에서는 어쩝니까? 뒤에서는 흉봐. 아이고 잘났어,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다, 네 잘해서 그런 줄 아냐? 이러면서 흉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어. 사람 다 싫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없어도 감사한 사람,
오늘 본문에 하박국 같은 사람. 오늘 보면 거기 보면 없을지라도 막 없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등등등 막 없어도 막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인데 괄호하시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라가다가 이걸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한 신앙인.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위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용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인데 17절 말씀 보면 비록 없을지라도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감사자가 되고 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보면은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뭐한다? 기도한다.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대요. 오늘 하박국 이제 말씀 보면 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음의 뜻을 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거기 말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다? 기도라 해가지고 쫙 뒤로 3장 전체 기도가 쫙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놀랐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황망한 이 나라도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계속해서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란 사람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하박국 뜻이 뭐예요? 포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는 것처럼 다 끌어안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 황망한 나라를 끌어안고, 또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또한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정말 속썩이는 자식들 다 사랑으로 뭐다고? 포옹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품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이 넓어져야 돼. 하박국이 돼야 돼. 포옹하는 자가 돼야 돼. 포옹을 하려면 우리 속에 가시가 있으면 안겨요, 안 안겨요? 안 안깁니다. 그런데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못한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고슴도치가 어떻게 새끼를 품을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박국은 사랑으로 포옹하는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옹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보내면서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죽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르다. 이스라엘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김명석이여 너는 행복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김명석이여 너는 행복자다. 왜 이스라엘 너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애굽의 바로의 학정 속에서 홍해바다 가르고 40년 광야 지나면서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너같이 구원받은 자, 너같이 삶의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가 없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 건강, 권세,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쇼피에 나오는 뭐가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가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이런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걸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요 높은 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험산 줄령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 보세요. 여러분, 왜 녹용을 먹습니까? 녹용을 왜 먹어요? 제일 좋은 한약재 왜 녹용을 먹습니까? 힘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좋다는 거. 왜 사슴피를 먹습니까? 비싼 사슴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오늘 하박국은 그 사슴처럼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 너무 살맛 안 나.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망 곳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웃읍시다. 즐겁습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를 비교 평가해 놓은 말이 있어요. 불교는 뭐냐? 초상집에 간 것 같아. 초상집. 그 다음에 유교는 뭐냐? 제사집에 가는 거야. 유교는 맨날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 유교는 제사집에 간 것 같아. 그럼 기독교는 뭐요? 안에 잔치집에 가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잔치집이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라든가 잔치 보면은 예수님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이 잔치 베푼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잔치가 뭐냐? 어린 양 천국 혼인잔치. 오늘 1부 예배에서 제가 힘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어린 양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허수아비 같아. 허수아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허수아비 힘 없어요. 참새가 허수아비인 줄 알면요 벼 다 먹어버려. 알면 우리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거 있어요. 독일의 실존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기쁨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 감사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처럼 다른 것이 없어. 그건 콕 집는 이야기예요. 콕 집는 이야기. 우리를 콕 집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니체 저 사진 안 올리려다. 왜?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저런 사진 못 올리겠어요. 고민을 한 5번 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잡배 하면서 싸우고 막 난리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큰 교회들은 주차 봉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봉사돼요. 그래서 장로님 하려면 반드시 주차 봉사 오래 해야 되는데, 이명박 장로님이 주차 봉사 소망교에서 5년 이상 해가지고 그 장로님 있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나갈 때 보면 누가 내 앞에 차를 대놨어 하면서 내내 은혜 받고, 그러고 막 내가 교회 괜히 오늘 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뭐 다른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메튜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하박국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신다고 믿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메투엘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옛날 신학자인데, 근데 이 부분을 이 해석을 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도 누구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은 찬송의 의미가 있는데, 찬송가 370장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밑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야 물러가라, 걱정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려야 돼. 그리고 이전에 나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제를 잘하고 신앙생활에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다? 본심이야. 주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도 하게 하고 근심거리가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이해하고 전제를 잘하고 믿을 때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 저녁에 그 병원 원장님이 낙도 행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꼭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다니엘 기도에 보면 나와요. 꼭 쳐서 꼭 보세요. 요즘 의료 대란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 선생님은 정말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 간증에 다 나와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계기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본과 3학년 날 때 중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학교를 다 못 다니고 휴학도 1년 하고 등등등등,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자기가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바라볼 때마다 환자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게 이제 의사로서 지금 무인도, 그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겠지만은 낙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간증을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양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멋진 의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그 사람 이야기에 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감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 말씀 마음에 아로아로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찬양을 안 불렀지만 불러야 되겠어.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꿈속에도 감사. 그 다음에는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 때도 감사.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까? 고난을 이긴 사람이 간증을 해. 어떤 사람 간증의 은혜를 받습니까? 큰 고난의 터널을 이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성수관 감사의 신앙을 말씀하기 위해서 없을지라도 감사하다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게는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뭐다 되고요? 기도하자. 둘째, 뭐라고요?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뭐다 되고요? 기뻐하자. 셋째,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뭐다 되고요? 감사하자.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오늘 이런 믿음의 성숙한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